안녕하세요. 산호세 벨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창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죄악을 담당한 에스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에스겔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아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들은 항상 어떤 대가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리셨습니다.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있으랍니다. 또 오른쪽으로는 40일을 누워있으랍니다. 그러며 하시는 말씀이 왼쪽으로 누워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랍니다. 또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것은 유다 족속의 죄악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누워있으므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해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스겔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부탁을 받았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것이 어려운 부탁이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왼쪽으로만 누워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눕고 싶어도 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적응했더니 오른쪽으로만 누워있어야 한답니다. 곤욕도 보통 큰 곤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들의 죄악을 그렇게 담당해 주지 않으면 그 죄악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에 순종했습니다.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죄들에는 다 대가들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 죄가 무섭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특권이 있죠. 방금 보신 대로 예전에는 누군가가 그 죄악을 담당해 주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누군가가 담당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고생을 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다 고생하심으로 다른 누군가가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들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말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 그럼 죄를 막 저지르며 살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저지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단순히 죄악만 담당하시려고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죄를 막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번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만 놓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죄를 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덜 미안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확실히 죄를 덜 짓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정말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을 겁니다. 저는 가끔 나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나도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살았겠지. 그런데
정말 그랬을 겁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악에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확실히 덜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덜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만족하며 그냥 그렇게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안을 없애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도 에스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이 더 담당해야 하는 어떤 고난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며 우리들이 그 고난을 함께 지어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고난들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묻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 고난으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가 안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덕분에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축복하는 것은 꼭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꼭 동참하셔서 누군가를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